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또 저희들의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함을 받아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드리며 특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저희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 혹여라도 저희들이 갈등하고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가운데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비록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성장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 저희들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리우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죠. 우리나라가 작지만 분명 대단한 나라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가 206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동메달을 하나라도 딴 국가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 이렇게 해서 종합 8위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모두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금메달을 만드는데 무게가 약 500g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94g이 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 6g 정도를 금으로 도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7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금메달이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에 베트남에서 사격으로 금메달을 딴 사람은 50년치의 월급을 나라에서 준다고 했죠. 또 어떤 나라는 금메달을 딴 그 기점으로 국경일로 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메달 하나가 국가적인 어떤 유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명예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메달을 따려고 시도하지만 그 메달을 따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가장 빠른 사람,
가장 높이 뛰는 사람, 가장 멀리 뛰는 사람, 가장 정확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받는 이 메달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딴 사람도 결국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나이가 먹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어떤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미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밤낮 없이 연구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더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내려고 밤낮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가 좋고 노력하면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음악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은 다 타고난 재능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만족하며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분명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행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절대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된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적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 구절을 갖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위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구한다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인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하게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현실적으로 응답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 경험, 능력, 돈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서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자신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냥 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참고 기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고난도 스스로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변질되고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의 위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찬송가 78장에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가사가 적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에 따라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자꾸만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다,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탕자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할 수가 있냐, 또 뻔뻔하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탕자는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했나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를 짓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역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 탕자처럼 뼈저리게 회개하지 않는데 오히려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해서 힘들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가 일수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하였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자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든 실행하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다. 다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녀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죠.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저희와 여러분이 무언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욕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라면 기도한 후에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를 믿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 기도한 후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뭔가 자기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종교가 생겨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죠. 참으로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상이 나무이든 돌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연이든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걸로 믿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도 주님의 목전에서 옳게 행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특권을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잘못 사용해도 안 되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육신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때를 쓰겠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받은 것으로 믿고, 비록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들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할 때, 불가능한 것이 없어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먼저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 것인가?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보장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에레미야도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근원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17장 7절에서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록.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특히 주를 신뢰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비유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뭄이나 더위에도 걱정하지 않는다. 뿌리가 물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말라 죽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또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은혜 아래는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문자 그대로의 삶을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죠.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이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복이며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이거죠.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못 주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허락하시지 않는 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아래 있다면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여유가 넘치는 생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라면 생활 속에서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도 허탈하고 공허한 것은 바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 타락한 성품으로 인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행하다라고 착착하고 살아가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영어 테이프를 듣는 엄마들도 있고, 젖도 떼기도 전에 조기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우마리 하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공부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애쓰고, 좋은 대학에 가면 또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나면 또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고 배우자를 얻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만 하지 자신이 가진 것을 한 번도 누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훨씬 옛날보다 더 잘 사는,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여유도 감사도 기쁨도 행복하지도 못한 이유가 무엇인 것인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도전의식, 나무랄 일은 아니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더 성공하는 거,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뭔가를 얻었으면 그것을 누릴 줄도 알고 향유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러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는 못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도 없어, 또 나이도 많이 먹었어. 너무나 늦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공허하죠.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니까 다 떠나버렸어. 아무도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허전하겠는 것이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올바르게만 살아간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끌려가고 누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은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 참된 평안,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즉 누군가를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때 자기 안에서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허전하지 않죠. 마음이 뭔가 뻥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공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하고 또 지체들 간에 서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오히려 탐욕을 부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은혜 아래는 성도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죄책감은 마귀가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뭔가 종교적인 열성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만드는 것이 고등 종교입니다. 참으로 마귀가 쳐놓은 덫에 가장 확실하게 걸려 들어간 사람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의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노력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괴로움과 불안한 가운데서 뭔가를 이루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종교 형식이라든지 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모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들을 우리는 잃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일부러 죄를 짓거나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겠는 것인가요? 물론 실수로 어떤 순간적인 잘못 판단으로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양심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또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즉시 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귀를 스스로 닫는다든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데도 스스로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 지각을 닫아주시고 조명을 꺼버릴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물론 사람이 어떤 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겨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수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자신도 모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이런 두려움은 자신을 하여금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뭔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꾸만 쌓아놓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만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거기서 구해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서 주께서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사람이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마귀 종들이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빠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죠.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편법을 쓰겠지만 또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어떤 세상, 어떤 능력, 힘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내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하나의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을 받은 일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냐,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어디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또 일을 맡기셨다는 것, 그 일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아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라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들을 가지고 가서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냥 잘 돌아왔다, 살아서 돌아온 거면 다행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그런데 여기 기록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고 손가락에 있던 반지도 띄워서 줬다는 거죠. 그가 한 행동이나 저지른 죄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부모는 이렇게 기뻐하며 받아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탕자처럼 곁길로 가기도 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방황할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이 탕자의 아버지가 더 기쁨으로 받아주시거든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지난번에도 봐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또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진다 하더라도 또 눈 감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또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능력을 받은 일꾼이라면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노아라든지 다니엘, 욥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영원한 보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 그들이 행실을 잘못을 하면 의인으로서 그런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의롭지 못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의인으로 대접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의 물로 씻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물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의로운 삶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산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떤 것도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유치가 없는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적인 성품에 따라서 끊임없는 죄를 짓고자 하는 옛 성품에 따라 끌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처럼
자신이 어떤 행위를 잘못했을 때 의로움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로운 삶을 지키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리되고 또 성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직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의 간증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능력을 받은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든지 입증해야죠. 일꾼은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을 시키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일을 잘 못한다든지 일을 잘하지만 신실하지 못하든지 그럼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죠. 볼 수도 없어요. 행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또 어려운 데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먼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바르게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모두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은 더더욱 합당하죠. 매맞음과 갇힘과 소유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래 하셨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일꾼임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능력받은 일꾼이고 그런 능력받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행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받은 일꾼이라면 복음 전파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휴거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상과 유혹을 받기도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또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분명 자녀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많은 복음을 전했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은 이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메달 하나가 참으로
그 가격이 아니라 그 가치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하고 놀랍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은 금메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말 오직 그거 한 가지만을 보고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소수라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는 이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어떤 메달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또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 그 일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일꾼이라는 사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저희들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저희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지금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주님이 주신 특권들을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는 용의 양식으로 삼고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